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까지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을 꿀에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뜸에 눈이 밝아졌더라. 우리가 간혹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라든지 상식에 어긋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전혀 분위기와 환경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4차원 인간, 때로는 안드로메다형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안드로메다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하에서 온 사람,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지만 때로는요, 상식적인 판단과 상식적인 그런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 같이 사울은 그 블레셋의 엄청난 많은 군인들을 보고 들들 떨고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사람의 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하 한 사람과 함께 그 적진에 들어가서 엄청난 전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의 성기를 잡고 전쟁의 막바지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 모든 전쟁을 끝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울이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데없이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죠. 아니 군인들은요, 전쟁 속에서 잘 먹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어떨 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주도하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바라봅니다. 또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런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왜 피곤하였을까요? 굉장히 전쟁 때문에 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피곤하게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죠. 사울이 그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먹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전쟁의 막바지에 이미 성기가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진력하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난데없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금욕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입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금식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고 했어요. 이 전쟁이 사울의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나단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 이름 내는 전쟁입니다. 조금만 더 해서 금식해서 밀어붙이면 이 모든 전쟁이 자신의 공으로 끝나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왕으로서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이 전쟁이 이겼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피곤한 겁니다. 어느 공동체나 리더가 참 중요하죠. 나라의 대통령, 왕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한마디, 그들의 결정이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터키의 대통령이 이 지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터키 국민들이 상실되고 낙심된 상황에서 더 힘이 빠지게 됐어요. 대통령이 할 게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지도자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낙심된 마음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젠간 하버드의 총장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붙잡을 수 있는 진리, 흔들 수 있는 깃발,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서 짐승과 같이 방황하면서 이 세대를 헤매이고 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붙잡을 수 있는 이념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진리에 근거한 이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꼭 따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방황한다. 저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정말 따를 만한 지도자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지도자고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는 맡은 직분으로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 또 각종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바른 판단해야 됩니다. 나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가정을 망가뜨리지 맙시다. 나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교회를 망가뜨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가정을 봤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이 자라고 또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그 시기를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제가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자식들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드로메다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극히 상식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꿀이 있었어요. 그때 그 꿀을 뒤에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먹게 됩니다.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것을 요나단은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요나단이 이 꿀을 맛있게 먹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탈취한 그 짐승들을 피채 먹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짐승을 피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 또 가정을 섬기는 지도자로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력과 판단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은요, 내 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청지기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줘야 돼요. 내 열심으로,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맙시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지 없이, 자신의 뜻 없이 부모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반항하고 다른 곳으로 그렇게 떠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하나님께 구합시다. 사울이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엄난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하는 모든 결정이 내 뜻입니까? 내 욕망입니까? 내 고집입니까?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진정한 리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리더들입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 사울의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정의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